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과 함께 하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살고 있는데,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 모든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신 이는 모든 것을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멘.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죠. 제가 중간에 이걸 안 해가지고 그래요. 업데이트를 안 해서. 자, 어쨌든 우리 세 분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 이야기가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이 나귀를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짐을 다 맡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나귀를 늘 이뻐했습니다. 근데 이 염소가요 이 주인의 이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끼면서 결국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미게 됐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또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염소는 이 나귀의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너갈 때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안 시킬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귀는요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요 평소에 건강하던 이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자꾸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의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사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습니다.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시기심과 질투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기함, 질투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인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기함과 질투.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뭐였죠? 잊어먹었던 거 아니죠? 그냥 얘기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서운함. 이 서운함이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함과 질투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또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가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자, 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을 그들이 오매불방 기다리던 엘리야나 또 다른 선지자로 추앙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정도였냐면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설총을 해가지고 설교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자, 헤롯이 바로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긴 했습니다만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자, 왕까지 그의 설교를 통해 들을 정도면 유명하고 존경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인데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으러 어디로 가고 있느냐? 누구한테 와야 돼요? 네, 침례 요한에게 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로 안 오고 누구로 가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느꼈느냐?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가 우리 선생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결국 뭐예요? 경쟁 상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밥그릇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26절입니다. 예수란 사람은 세례 요한, 아까 이 침례 요한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인데 어디서 감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이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한다. 나는 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자, 요한이 자기 시대가 가고 예수님 시대가 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존경받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젠 나는 인기가 없어야 하고 예수님의 시대가 와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시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인기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 명성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 그 본능을 뒤로 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시대를 내어주는 그 모습,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아십니까? 예? 박수 치고 있을 때 떠나야 그것이 진정으로 네 이름이 남는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기가 좀 있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딱 높이에 있을 때는요, 내려오기 힘듭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더더욱 힘듭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너 정말 좋은 자리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에서 좀 영향력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가 생겨요?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주권이 확실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들어온다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며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잘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고 싶고 흥하고 싶고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CEO 이렇게 자리에 올려놓는 거고, 하나는 청소하는 일, 물론 청소가 너무 이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완전히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누구나 다 조금이라도 험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그래요.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험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편한 곳이 있다면 거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편한 곳으로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이 때문에 그렇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만약에 내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내가 나이가 어리고 나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밑에 사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시키고 싶나 봐. 제가 군대를 24살에 갔어요. 제가 24살에 갔는데요, 24살에 가다 보니까 이 군대에서요 21살짜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는 거야. 너 일로 와봐? 3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군대는 계급이니까. 계급이 깡패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섰는데요, 야,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선임 때문에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새벽 2시만 되면 저를 깨워요. 그냥 안 깨우고요, 여러분 그 전투모 있죠, 화이바, 그 철모, 그걸로 땅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2시에 그 21살짜리 그 사람이 저를 딱 때리는 이 순간 1시 50분에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리나 안 때리나 보려고. 와,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대하고 만나러 갔어요. 결국에 나중에 핸드폰 가게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불쌍해서 핸드폰 하나 사줬죠.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아무튼요, 사람은요 높은 곳에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누가 낮은 곳에 있겠어요? 나는 평생 대리로 있겠습니다. 좀 올라가면 사장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난 평생 말단 직원으로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고 싶어 왔는데,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의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미 줄로 그어져 있는 것처럼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줄로 그어서 주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의 당시는 이 다윗은 쫓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쫓기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나는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힘,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습니다, 가난도 주셨건 실패를 주셨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욕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었던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의 부하가 시므이 죽여야 할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일지 모르니까 놔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자기를 욕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죽지 않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를 들어서 더 높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흥하여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는 나의 쇠함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쇠함을 밟고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낮아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그것을 이 요한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은 죽었고 예수님은 그 성도의 죽음을 밟고 올라가서 그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쇠하는 모습,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네, 죽어야 된다. 목사님 무시무시한 말씀하시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지 나의 생각, 나의 모습,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걸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쇠해야 한다는, 쇠해져야 되는 것, 우리가 인기가 있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 모습, 우리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사람일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더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의 모습은 뒤로 빠지고, 내 모습이 뒤로 빠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자리를 우리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하다 보면요, 저도 이런 생각한 적 있습니다. 저도 목장을 했거든요. 저도 목장을 개척 목장으로 해가지고 9년 동안 했습니다. 9년 동안 목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에 시기함과 질투함이 있었는 줄 아세요? 나는 목사잖아요. 저 사람들은 평신도고요. 근데 나보다 평신도들이 더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긁히는 거죠. 난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존심이 박박 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분가식을 하는데 저 사람들 또 어디에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저렇게 또 앉혀놨나. 제가 그렇게 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예, 목녀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게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가 여기 앞에서 침례를 받는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요, 내 마음에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 목장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우리 목장은 아무것도 안 되는가? 저 목장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 목장은 이밖에 안 나오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막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막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시기함과 질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이거 생각하면요 본전 생각나가지고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요 이거 한번 이게 땡겨본 적 있거든요. 이거 한번 땡겨본 적 있어요. 예, 그냥 한번 놀러 갔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미국에 한번 갔으니까 라스베가스에 한번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죠. 근데 갔는데요, 거기에서 20불만 주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20불만 딱 해보라고. 그래서 20불만 한번 땡겼거든요. 근데 땡겼는데, 야, 나중에 보니까 한 5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넣다 보니까, 야, 이거 순식간에 가더만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도박은 야, 순식간이다. 목사도 먹을 수 있다. 아, 별 생각 다 했어요. 근데 그때 5불 남았는데요, 그 이제 25센트씩 이게 넣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5불 정도 남았을 때 하나 넣는데요, 갑자기 위용 하더니 막 이게 돌리는 거예요. 나 그거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뭐가 우다다다다다닥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았어요. 다 받았더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제 잭팟이 터진 거예요. 25센트로 300불을 벌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뭐인지 아세요? 빠져요. 그걸 또 들고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또 하려고 그래요.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사람이는 뭔가를 얻잖아요. 그러면 스톱을 못해요. 뭔가 재미에 빠지면 스톱을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스탑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상에 있을 때 스톱을 걸 수 있다는 거. 네, 우리가 가면서 정말 우리가 유명해질 수 있는 그 길에 섰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아니요, 난 일단 돌아서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할게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명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제가 가정교회로 유명한 교회 있어봤잖아요. 바빠요. 엄청 바빠요.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바빠요.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뒤로는요, 앞에로는 막 좋은 척 하는데 뒤로 다 물어보잖아요. 다 힘들어갖고, 나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민낯이에요. 그런데요, 왜 그분들이 왜 힘을 얻는지 아세요?
그것이 내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향을 받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보고 제가 너무 바빠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연수라는 게 있었는데요, 면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 목사 잘 들어. 목사님 딱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 당신이 지금 이분과 대화를 하면 한 교회를 살리는 거야. 근데 제가 세 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두 시간 정도 면담하고 몇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한 교회는 800명짜리 교회였고요, 한 명은 150명 교회였고, 한 명은 70명 교회였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과 대화를 해서 살리실지 안 살릴지는 주님 거지만 저는 몇 명을 살리는 거냐.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갔죠. 갔는데요, 이분들이 펑펑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가서 가정교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린이 이 사역을 하는데 좀 이렇게 셋업을 할 건데 좀 도와줘라.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셋업을 해드렸거든요. 지금 교회 어린이들 많이 나와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쫓겨내려고 그랬던 교회였거든요. 제가 왜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순식간에 이 시기함과 질투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쑥쑥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린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져야 자신이 출세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그것 때문에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당신이 그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사탄의 사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며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고지로는 결국 내가 세워야 하겠다는 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과는 거꾸로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흥할 테니까 당신도 저를 밟고 올라가서 흥하십시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십자가가 완성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쇠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자기 부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혹시 나의 와이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네.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란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자기 의견과 자기의 소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것처럼 너의 의지, 너의 선택, 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 비우고 그 길을 쫓아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해놓고 너희가 흥하는 길은 너희가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선 이 요한이 자신의 쇠함으로 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사람에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폭로하고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우리가 존경해야 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하다가 가야 함을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꼭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런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맞아주고 당해가면서 폭로하여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고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에 기복적인 이 신앙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신비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이건 너무 유치한 것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어가는 길에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선교와 전도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이나 스데반이 외치다가 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의 옛 자아, 오염된 나의 성격들, 죄, 부패성, 집착, 중독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선교지에 먼저 달려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흥함으로 예수의 흥을 이루겠다는 착각 속에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땅 끝으로 뛰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리에서 내가 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흥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이 일들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훈련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들어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무익한 종이라고 칭하십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인인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쇠함,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을 이루어 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지도 않으십니다. 헌금, 봉사, 전도, 선교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에 대한 상급이나 사례를 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능력을 빌려야 할 만큼 약한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 쳐서 되돌려주는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사례도 없지만 이 일 속에서 우리 자아도 죽고 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1절을 한번 볼까요?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이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서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에서 오시는 분이 직접 위에서 보고 들은 바를 이 땅에서 전하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주워 들은 복음을 갖고 이 땅에서 외친다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증거를 알아듣는 이들이 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하여서 도장을 새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장을 새기다라고 하는 의미는 스프라기조라고 해서 밀봉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증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불치병이 생기고 이래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시고 참되시며 선하십니다라고 확증하고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런 일을 증명하려면 그 일들이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증명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또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거죠 라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항상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제가 돈을 주면 고맙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해요? 왜 나에게만 힘든 일을 이렇게 시킵니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두 딸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두 딸을 보니까 제가 두 딸이 있잖아요. 하나는 성인이고 하나는 학생이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둘째한테 야 현아야 좀 와서 좀 물 좀 따라줘 봐. 그러면 뭐라? 왜 나한테만 시키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시키냐는 거예요. 저기 언니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시키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뭔가를 해주시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라고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정신없어요? 예, 저도 사모가 없다 보니까 정신없습니다. 안 하던 빨래도 해야 되고 안 하던 청소도 해야 되고요, 밑에 바닥도 다 닦아야 되고요. 그런데도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저를 찾아요? 계속 찾아요.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집에 들어오면 보통 한 11시, 12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또 아침이에요. 그러면 또 야, 정말 바빠요. 예. 근데 이 바쁜 상황 속에서 제가 갑자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까먹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써놨는데 이게 없어졌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바쁜 생활을 살다 보니까요,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어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허탈함이 들어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성경 통독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묵상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 능력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대로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제 능력으로 살아가면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블루 마운틴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저분들도 매주마다 오시잖아요. 나도 매주마다 가는 거예요. 저분들도 오시니까 나도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었으면 저 못 가요. 제가 화요일 날 공항에서요, 공항에 우리 다 내려다 주고 거기서 블루 마운틴까지 바로 갔거든요.
블루마운틴까지 바로 갔는데 그 가운데요, 제가 그 전날 4시간밖에 못 잤어요.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데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 이 행복이 오래가게 해주십시오. 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도요, 힘들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가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어요? 짜증나요? 바빠요? 예,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 저는 내가 이 바쁨으로 내가 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힘이 없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힘은 더 생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더 능력도 생깁니다. 여러분, 캐나다 줄타기 명인이 있습니다. 코크라는 사람입니다. 코크란이라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저게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거든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요, 저 줄 하나로 지금 의지해서 저렇게 걷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람이요, 저 이제 수많은 관객들과 기자들 앞에서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에요. 예, 한 10번을 건너간 사람이에요. 예, 근데요, 마지막에 이 코크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코크란이라는데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예, 여기가 이제 그 저쪽 나이아가라 폭포 보이시죠? 예, 한 장 더 넘으세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코크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딱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등에 업고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네! 그럴 수 있죠. 와, 너무 대단해요. 막 10번씩이나 건너왔다 갔다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저 환영하겠어요. 자, 우리는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크란이, 그러면 제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고 싶으신 분 나오세요. 제가 업고 건너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나가겠어요? 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요,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시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야, 너 무섭지 않았어? 야, 너 빠지면 그냥 바로 죽는 건데 너 무섭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니? 라고 묻자 이 아이의 대답이 이 뉴스의 이 헤드라인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저는 제 아빠가 저를 업고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충분히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영접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세상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게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죄의 원리.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도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 벌써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모두 현재형입니다. 하나도 과거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에 천국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를 벗어 던지고 쇠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가 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때서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출세를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 줄 알아? 내가 좀 노년에 편하게 살려고, 내가 뭔가를 좀 편안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러려고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 내가 예수를 등에 업고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늘 힘이 듭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울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하실 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세례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결단을 카드에 쓰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